가뭄이 나 때문에 온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뭄의 때에 다른 일도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나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 가뭄의 때를 지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 가뭄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뭄의 때를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예전에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닌가? 네, 맞죠? 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네? 아, 성경 봉독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자가 독감으로 안 오셔가지고 아유, 예, 죄송합니다. 성경 봉독 제가 하고 가죠. 아, 죄송합니다. 왜 웃으시나 했네.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오. 바알의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진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본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따라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와 정도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 위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직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신지 모르고 못 오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야가 이제 21절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 할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주제였어요. 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성경을 그냥 묵상해 보면요, 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바알을 선택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빨리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선택을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독일의 신학자였던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대답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댄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선택해야 되지? 이것에 관한 의구심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선택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폰라트의 말에 따르면 도대체 저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스케줄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지. 그러니까 교회 왔잖아. 그런데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스케줄에 따라 바알을 섬기는 게 맞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이거 혼합주의라고 말하거든요. 혼합주의예요.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너희가 가져오는 그 재물에 있잖아 역겨운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거야.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나는 너희의 그런 제사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주전 8세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 주전 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아합이 이제 등장했던 그 어간인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었던 혼합주의가 이제 폭발하게 됐던 거죠. 혼합주의는 뭐냐면요.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구원받을 땐 하나님을 믿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고 야훼가 말하는 천국에 가야지. 그런데 농사 지을 때는 농사에 맞는 바알 신을 믿는 거야. 비가 필요하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왜 우리한테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된 이유였다고 폰 라트가 말하는데요. 전 이분의 말이 되게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의 때는요, 되게 중요한 어떤 한 가지를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이거는 이 우리가 겪는 이 어떤 환경에서의 가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뭄이 똑같습니다. 강릉에 얼마 전에 가뭄이 왔잖아요. 그걸 통해 알게 됐어요. 몇 년 전에 그 전전 정권에서 거기가 가뭄이 들 수 있으니까 물길을 딴 데서 끌어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전 정부에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왜? 그 돈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 쓸 필요 없어. 예산을 좀 줄여서 딴 데 써야 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됐던 걸 못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가뭄의 때는요 그런 게 드러납니다. 신앙의 가뭄 때는 뭐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본질이 드러나요. 가뭄이 왔는데 바알이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의 때에 선택을 못해요. 왜?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게 이 가뭄의 때에 드러나고 있는 본질이 드러난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혼합주의는 있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멸망시킨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알이 아니라 혼합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딴 신을 믿던가 하나님을 믿던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있잖아요. 이 아합은 있잖아요. 진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아합이 정말 자꾸 전 정권이 생각나면 안 되는데 아합과 이 아합의 아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어저께 저희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성경 공부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진짜 막 이 나봇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와 이게 진짜 이세벨이 진짜 그 전 정권에 계셨던 그 여사님과 너무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예언처럼 닮을 수 있지? 막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 아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취하고 나서 이세벨이 다 뒤에서 이제 막 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그 포도원을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나봇이 얼른 내려가서 포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또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가진 것 때문에 너희 집안은 이제 개가 너의 피를 핥아먹을 거야.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요,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갑자기 금식을 하고요, 베옷을 입고 편하지 않은 데서 자. 이게 회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한테 겸비한 걸 봤기 때문에 너의 시대는 그렇게 안 되고 너 아들의 시대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은 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아합이 그걸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이 그 문을 열었더니 이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혼합주의 신앙이, 이 본질이 이들의 가뭄 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직장에 가거나 아이를 키울 때는 다른 신앙을 갖고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전 이게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교회 안 다니는 것도 무섭죠.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 어제는 우리 아내한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인데 가난한 목사야. 가난한 목사도 있구나 이제. 와, 진짜 이제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돼가려고. 그게 걱정돼. 교회 안 나오는 것도 걱정되는데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혼합주의적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나가면요, 얘기하는 모든 주제는 다 물질이거든요.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주가가 또 막 폭락했잖아요. 여러분 주식 안 하시죠? 네, 할렐루야. 주식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아. 미국도 AI 막 거품론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의 모든 주제는 물질이에요.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있잖아요, 사실 제일 신앙을 믿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청년의 때입니다. 이 두 분의 청년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의 신앙의 피크치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어른이 돼도 되게 힘들어. 갑자기 청년들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때는 그래도 헌신하고 이런 게 어렵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가정이 생길 때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더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애들이 막 울고 있잖아. 지금 저기 오세반 못 올라가서 가들리플리 오세반 못 올라가 울고 있잖아 여기 지금. 걔네가 커서 이제 애를 낳으면 이제 걱정이 막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 한번 이 현타가 딱 오냐면요,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아요. 그때 이제 애들이 공부를 막 해. 부모들이 막 이제 뭔가를 막 시작하고, 저희가 이제 요 도봉구가 이렇게 교육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딱 느끼기에도 초등학교 3학년 뭐 요 어간,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은요 이제 바로 끝났어. 걔는 다른 세상 아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더 이상 신앙보다는요,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우리가 잘 살려면 다른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너무 당연히 얘기해요. 만몬의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만몬 신과 야훼를 진짜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까 말했던 그 말씀 있죠, 엘리야가 말했던, 너희가 양다리를 걸치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냐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잖아요, 제가 아니라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서 머뭇머뭇 되겠냐고 말할 때 이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여기 답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야훼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난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가뭄이 오는 이때를 넘어갈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좀 이따 제가 침묵기도로 이 시간을 다시 돌아보자고 얘기할 텐데, 그때 엘리야 앞에서요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따릅니다. 세상이 두렵고 정말 이 시대에 아이를 키워야 되고 내가 이 시대에 맞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두렵지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시기를. 정말 이 혼합주의가 너무 무섭지만 그 앞에서 주를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으로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송아지를 각각 각을 떠놓고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백성들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기는 편 우리 편 할 때 이미 신앙의 이 발전은 이미 없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 멈춥니다. 제가 자꾸 주식 얘기를 가끔 예로 들어 죄송한데, 저 주식을 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언제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요, 그 주식이 결과가 나오고 급등하기 전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어요. 이 주식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행으로 작동합니다. 대부분. 주식은 있잖아요. 결과가 이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떨어져요. 지금 삼성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 좀 떨어졌지만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직 삼성은 있잖아요. 수주가 될 양이 더 남았거든요. 이런 게 제 말 듣고 사시면 안 돼요.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갑자기 불안해졌어. 너무 열심히 들어서. 딴 거 열심히 들어. 지금 이러시면 안 돼. 몰라. 삼성의 미래는 몰라. 그러나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앞으로 한 27년까지는 수주할 게 있기 때문에 삼성 주식이 더 잘 생각해야 돼. 나는 주식을 전혀, 이거 녹화되고 있죠, 이거? 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 이 회사가 전망이 있는데, 이 회사가 전망이 있어 수주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전망이 있는 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사야 돼요. 그때 사야 이제 주식이 막 오를 때 이득을 보잖아. 근데 사람들이 언제 들어갔다 물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삼성 주식이 막 올랐어. 지금 1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작년 말에 5만 원대 팔았어요. 손해를 보고. 지금도 계속 가슴을 치고 바보 같은 놈 이러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손해를 보냐면,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10만 원대 사. 10만 원대는요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여기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난 몰라. 결과 몰라. 모르는데 이때는 조심해야 돼. 이때는 이해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난 다음에 사요. 결과를 보고 자꾸 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투자의 수익을요 온전히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이 기업이 어떻지? 이 기업이 장기적인 전망이 있는가? 이걸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는요, 그들의 신앙적인 발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혼합주의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요. 왜? 이 나라가 그렇게 멸망해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아합의 시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중흥을 이뤘지만, 그들이 혼합주의를 가졌고 왔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기는 편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은 절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 잘합니까? 결과를 보지 못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잖아요. 내 믿음이 맞았구나. 이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미친 듯이 잘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언제 했습니까? 우리의 청년회 때 했잖아요. 여러분 청년회 때 그거 했잖아요. 제가 청년회 때 결혼하기 전에 집을 나와 자취하면서 간사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걸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믿음의 도전. 지금부터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고 계시는가를 보면서 있잖아요. 그런 도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보여주시면 갈게요. 이미 늦었어요. 뭘 보여주시면 가.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이미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뭘로 사인을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은요 모두 뭘 원해요? 비를 원해요. 근데 오늘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불이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불은 실제로 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야? 비를 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불을 통해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 드러나기 전에 뭐가 보여져요? 날 믿으라고, 날 따라오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를 통해 계속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야훼 하나님이라, 내가 여기 불을 떨어뜨릴 그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결과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지향한 걸 놓친 적이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고요, 그분이 어디 계신가를 눈을 보고 한다면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난 선택할 건데?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인데? 이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향은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냅니까?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향이 가 있는 그곳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향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친목기도 학교 하고, 저도 월요일날 예수에 가서 아내랑 함께 친목기도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통해 진짜 깊이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만을 바라보지 않아. 이분을 안 바라보고, 제가 이 묵상하다가 뭔 깨달음을 얻었냐면, 우리는요, 비를 바라봐요. 비가 오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야. 우리는 그 비가 오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가 오기 전에 사인을 먼저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사인이 뭐였어요? 그게 까마귀였어요. 엘리야는 그걸 봤죠. 까마귀를 통해 자기가 먹고 살아.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어. 까마귀를 통해 약간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자기가 막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양도 안 돼. 그러나 그걸 통해 엘리야는 뭘 봐요? 까마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요, 누가 전쟁에 이길까를 바라봐요. 근데 엘리야는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여기 불을 내려주십시오. 왜? 주님의 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에 불이 떨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에 상처를 내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내리지 않았던 그 불이 이쪽에 내려와서요,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백성들에게 너희는 칼을 들고 이제부터 저 앞으로 가서 저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직 가뭄은 끝나지 않았어요. 불이 내릴 것 이외에는 가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의 끝은요, 이미 온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은 비에 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가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눈인 거죠. 제가 요즘에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을 보고 있는데, 알고 있던 얘기인데 다시 정리돼서 보니까 되게 감동이 왔어요. 1906년도에 있잖아요, 그 미국의 아주사 거리라는 LA 아주사란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집에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가 아주사의 부흥이라는, 하여튼 엄청난 부흥이 미국에 1906년에 일어나거든요. 이 부흥 때문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여기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학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아주사의 부흥은 3년 정도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기도했는데 1906년에 그 아주사 거리에서 기도했던 가정에서 성령이 내리더니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랬던 성령의 임재가 이때 터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901년에 1월 1일에 딱 1월 1일이야. 1901년 1월 1일에 오즈먼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요, 자기 목사님이었던 찰스 파럼이라고 하는, 이게 발음이 다 달라갖고 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파험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냥 파럼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찰스 파럼이라고 했던 이 목사가 자기한테 기도를 요청했던, 이 여성이 왜 요청을 했냐면, 원래 이들이 성경을 보고 있다가 사도행전을 봤는데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걸 이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파럼이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오즈먼이라는 여학생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다가 뭔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1901년 1월 1일에 딱 기도를 했거든요. 이 여인이요, 20세기 최초의 방언을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세 때는 거의 방언이라는 얘기, 제가 성령의 역사 이런 거보다 별로 없어요. 17세기 18세기는 거의 없어. 그런데 20세기 최초의 방언이 여기 터집니다. 이 여인이 방언을 하면서 이 찰스 파럼의 이 사람이, 이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여기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무슨 방언이야, 딴 나라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웅얼웅얼 하면서 성령이 왔다고 기도하는 게 무슨 방언이냐고. 우리가 원했던 건 성령이 임하는 거지,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의 부흥을 폄하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찰스 파럼의 그 집회 가운데 있잖아요. 흑인이라 이 찰스 파럼이 약간 백인 우월주의자였어요. 흑인들이 거기 못 들어오겠어요. 강좌에. 그런데 그 강좌 밖에서 문 밖에서 이렇게 귀로 귀동냥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뭔지 듣고 있었던 애꾸눈이었던 윌리엄 세이무어라고 하는 흑인이 그걸 듣고 성령을 받아요. 이 사람이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축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람들은요, 그 방언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은 거라 바라보고요, 기도회를 계속 열게 됩니다. 그런 기도회 가운데 1906년에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 거기 저와 여러분의 눈이 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비는요, 이 본문 안 읽었는데 이 본문 이후에 비가 내려요. 그렇게 바랬던 비가요, 하늘에서 끝도 없이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비가 왔을까요?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보내고 불을 내리는 걸 통해서 이미 나는 너에게 비를 줄 거야. 내가 원하는 때. 진정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것들이 내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막 물어봐. 내가 기도한 것만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대. 이런 얘기 들어보고 상담하다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한 것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돼요. 거기에 까마귀가 있고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바라보며 그분의 눈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원했던 비가 하늘에서 단비처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비를 바라보면 안 돼요. 비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누굴 바라봅니까? 그분의 눈빛이 어디가 있는지, 그분의 손길이 어디가 있는지, 그분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이 가뭄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요, 가뭄의 때를 많이 안 겪기를 바라지만 인생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뭄의 때를 겪어요. 그때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뭘 바라봐야 된다? 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과 그분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이 가뭄의 때를 지날 수 있는 법이다. 이걸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